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방송실에서 방송해 주시겠습니다.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서점업을 좀 경영을 했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서점을 할 때 이상한 책 제목이 하나가 신간이 나왔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태맨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이 나온 뒤에 영화도 나왔죠. 그런데 그 책 제목을 보는 순간 무엇이 느껴졌을까요? 태맨. 예. 아멘이 느껴졌어요? 예. 그래요. 성경에 창세기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끝에는 오늘 읽은 말씀 주의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무슨 맨? 아멘. 첫 글자 한 자씩 따면은 무슨 자예요? 태초에 할 때 태자, 아멘 할 때 맨자. 태맨. 따라서 합시다. 태맨. 네. 이 태맨 속에 들어있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태맨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말입니다. 말. 네. 우리가 사람들은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르신들이 할 때는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이라고 그래요? 말씀.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얘기도 들어있고 사탄이 한 얘기도 들어있고 보니까 성경 태면 속에 말 시장의 말 전쟁, 말 싸움, 말의 잔치,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것은 인간에게는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로 모든 것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행되어지는 이번 하야통상 컨퍼런스를 시작해서 성경 달리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위대한 일을 해온 거 아시죠? 코로나 기간 중에 위대한 일을 해온 거 아시죠? 그 일이 무슨 일인가요? 성경 통독이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 잠깐 기간이었는데 100독을 이상을 했어요. 심지어는 한 분이 한 5독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거의 1독씩 해가지고 100독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 1독을 못 하신 분들도 계셔요. 합산해서 보니까 100독이 넘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인간이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인간은 불행 시작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이죠. 창세기 3장 1절은 이런 얘기예요. 제가 리더들을 불러놓고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너무 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야통삼입니다. 그래서 이 하야통삼을 꼭 해야 우리가 너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광고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가서 전해주세요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자기 생각으로 이 말을 옮기는 거예요. 어떻게 옮기냐면 목사님이 오늘 설교했는데 하야통삼 안 하면 우리 교회 떠나랴. 내가 한 얘기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는 그 사람의 의도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 세상은 사람의 말도 있지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탄도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이죠.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방송실에서 낭독해 주시고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보고 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십시다. 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뱀이 찾아왔다라는 것은 뱀을 통해서 사탄이 왔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 말씀을 그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해서 더하여서 빼서 흐려서 말씀을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꼭 하야통삼을 통해서 복 있는 인생 되라고 목사님이 꼭 참석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할 때 하야통삼 안 하면 우리에게 떠나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을 변경하고 말을 바꾸고 말을 첨가하고 더하고 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요.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21장까지 해서 천국까지 쫙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성경에다 기록한 것이 22장 6절로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예요. 이것이 계시록의 부록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끝에 우리 18절에 한번 보십시다. 18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 두루마리 22장 18절이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뭐하면?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19절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무하여 버리면은 제하여 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기록한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뭐하리라? 버리시리라. 예.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변경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자로 시작하고 맨자로 끝나는 태면 성경 속에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매뉴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단 교회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교회 교주가 안상홍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상홍 씨가 죽었어요. 하나님도 죽나 그래요. 가끔 가서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 전도하는 데 가서 옆에 가가지고 중얼중얼 한번 하세요. 뭐라면 하나님도 죽으시나?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교주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우게 되냐면 장길자 아내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장길자를 세우게 되는데 성경의 근거를 갖다가 들이대려니까 그를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예. 그래서 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만들었는지 그거를 갖다가 성경에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이따가 오후 시간에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은 안 가르쳐 줘요. 중요한 거는 내가 오후 시간에 오늘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을 가지고 장난치는지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또 집사님이 되어도 권사님이 되어도 장로님이 되어도 이런 것을 몰라. 예. 거기 가서 들으면 그 얘기가 옳은 것 같고 또 목사님 설교 들으면 목사님 얘기가 옳은 것 같고 분별력이 없어. 근데 이 분별력을 가지게 되려면은 뭐 하면 되느냐? 앞으로 하야통삼하면 해결이 돼야. 할렐루야. 예, 예. 그런 거 하나만 생각해도 하야통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부터 이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을 이해하는 가운데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배경. 그래서 이 태자로 시작해서 맨자로 끝나는 태면 속에는 말의 잔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저는요 말을 바꿀 수 있어요. 또 바꿨어요. 또 바꿔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왜 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능과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것보다는 이게 낫다고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해요. 예,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꾸질 않아요. 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셔요.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 사람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고 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실행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100% 이루어졌다. 100% 이루어졌다.
그러면 100% 이루어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하셨어요? 오신다고 하신 예수 다시 오셔요? 오셔요? 반드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오실지 안 오실지, 또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고, 또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해가지고 또 성도들이 있는 재산을 전부 다 압수해가지고서, 압수하는 게 아니지, 교묘하게 사기를 치는 거지.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조심, 불조심 이거 많이 썼어요.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조심, 무슨 조심해야 되면 이단 조심해야 돼. 이단에게 한번 걸려들면은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요. 영혼이 망하게 돼요.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가정도 망하게 돼. 이건 완전히 망하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한번 말씀하시면은 이루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에서 지금 11절까지예요. 9절 또 띄워주세요.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8절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 다음에 11절까지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하리라? 이루리라. 말하였으니 뭐하리라? 이루리라.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지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린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이제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음을 갖는 건 좋아요. 믿음을 갖는 건 좋은데 기도를 안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서 그 믿음으로 확신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오늘 22장 18절로부터 보면은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 18절을 보기 전에 여러분 여기에 칠판에 보면은 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계시록의 부록이나 마찬가지다. 부록과 같은 내용이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제가 금요기도회까지 21장에 대해서 풀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의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 천국에 대한 천국장 금요기도에 못 나오신 분들은, 앞으로 그동안에 예배에 못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핸드폰 삼성이나 LG를 통해서 만들었느냐? 예배 잘 드리라고. 아멘이에요. 또 이거 가지고 전도하라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장난치고, 이거 가지고 오락에 빠지고, 이거 가지고 뭐 자기 삶에 조금 편하게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우린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오정대공원을 왜 만들어 주셨어요? 예심교회 앞마당으로 사용하라고. 예. 예.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안경과 가치관은요, 항상요, 비교의식 속에 살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래서 항상 비교의식을 갖다 들이대면은 남보다 많이 못 가져갔으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거야. 예. 또 나보다 좀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 보면은 거기에 또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창조의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김기남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구냐고요? 김기남이라니까요. 키가 제가 기준이에요. 예, 제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네. 공장에서 찍어내면 똑같은 공장 제품들이 나오지만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더 잘 드릴 수 있냐? 이게 있잖아요. 새벽 예배 안 나와도요, 이거 놓고서 여러분들 들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면 잘 안 해요. 숙제를 내줘야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새벽 예배 다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니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심하게 하면은 여러분들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할 거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못 살게 귀찮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군대에 가면은요, 군대에서는요, 군대에 장교들이 있어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나라도 대통령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마스크 쓰고 다니든 말고 다니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수준이, 국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요. 사회적 거리 두기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만약에 이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수백 명씩, 수십 명씩 계속 확진자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확진자가 생기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이 병이 퍼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통제를 시키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부가 통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왜 세웠느냐? 목사 그냥 인품 좋고 그냥 설교 잘하고 이 정도가 가지고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성경 읽으라면 읽게끔 만들어 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따라오면은, 순종하면은 성경에서 축복이 와요. 근데 불순종하잖아요. 거기에는 저주가 따르더라고요. 저주의 세력들이 막 완전히 장악을 해서 가정이 또 인생이 파괴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번에 또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담임 목사 중심으로, 당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나 목사를 세운 것은 성경을 가리키고 성경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워주고, 결국은 목사가 하지만 목사가 던지는 메시지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가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배경 속에 보면은 22장 6절로부터 21절까지 테마의 주제가 뭐냐면 복 있는 자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을 시작하는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복 있는 자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 계시록이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으로 가득 찬 책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네. 그 복 있는 자가 핵심 주제란 말이죠. 그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그리고 한번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속히 오리라,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공부가 아니고요, 양식이에요. 양식. 공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딱 끝내놓고 사회에 가서 취업하면 그만이지만요, 양식은 죽을 때까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양식이에요.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는 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양식은 언제만 와서 먹느냐? 주일날 예배 때만 와서 먹고 탁탁 신자가 생겼다고 그랬죠? 무슨 얘기냐? 이건 덮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야통삼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 예심교회가 1년 후에 수많은 간증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우리가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살만 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부터 보면은요, 18절로부터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은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또 20절에 보니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뭐하리라?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이 참 중요해요. 아니, 속히 온다고 한 양반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데 언제 오신디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생활하다가 보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얘기 하느냐면은, 집에서 아이들이 전화가 와. 아빠 언제 올 거야? 내가 곧 들어갈게. 내가 지금 손님 만나고 있거든. 손님 만나고서 곧 들어갈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속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손님하고 일 보고 들어간다는 얘기요. 손님하고 만나다 말고 들어간다는 얘기요, 일 보고 들어간다는 얘기요? 일 보고 들어간다는 얘기요. 예. 그러니까 속히 오리라 속에는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주님의 때가. 예. 주님의 시간표. 예. 주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계시록 배우면서 김성훈 목사가 이거 풀었죠. 내가 보니까 자기네 집 이야기 같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왔대. 갑자기 찾아왔는데 집에서 애하고 살다가 보니까 집 구석이 말이 아닌 거요. 그래가지고 다 그냥 어질러져 있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시어머니 오셨디야. 어머니 잠깐만 계세요. 5분만 기다렸다 들어오세요. 이럴 수도 없고 집 앞에 왔다고 그러니까 그 어떡이야 해가지고서 그냥 다 탈로 났지 뭐. 그런데 어느 날 따라서 청소를 깨끗이 해놨어요. 막 아주 정말로 막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청소를 해놓은 거야. 근데 그날따라 청소를 다 해놓고 나니까 어머니가 집 앞에 와가지고서 얘야 며느리야 나왔다 그런 거야 해가지고 시어머니 어서 오시옵소서. 그 속히 오리라는 속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깨어있으라는 내용이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성경을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면은요 이게 막 이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속히 오리. 그러니까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시어머니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뿐만이 아니죠. 성경은 이 아멘으로 끝나지만 그 아멘으로 끝난 책이 아니라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직선으로 보면 안 돼요. 창세기부터 시작했으니까 끝났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쫙 와가지고 다시 창세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내일 새벽부터 창세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창세기로 다시 들어가서 그 원 가운데 누가 중심이냐? 예수가 중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 속초 갔다 와가지고 속초 이야기 해드렸죠. 안 나온 사람은 못 들었죠. 더 잘 들을 사람은 금요기도회 영상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확인하시고 예배 한번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참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속초에 문종목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은 저를 집사 때도 초청해서 강사로 세우고 전도사 때도 한번 불러가지고 강사로 세우고 그것도 전국 집회 강사로 세우는 거야. 전국의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 해서. 그리고 강도사 때도 한번 세우고 또 목사가 된 뒤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분이 저를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속초가 홀라당 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홀라당 타버렸을 때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개가 너무너무 막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짖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서 나가서 보니까 딱 나가서 보니까 불이 막 붙어가지고 교회에 지금 불길이 다 들어온 거예요. 불로 교회가 홀라당 타버릴 위기에 딱 놓였는데 나갔다 보니까 불이다 하고서 거기 앉았던 사람이 성경책도 다 놓고 다 나온 거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 나왔는데 나오고 보니까 이 진돗개 3마리가 있었는데 그 3마리가 짖어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들을 살렸는데 진돗개가 목에 매여 있는 거예요. 목에 이게 줄이. 그래가지고 진돗개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불길을 헤치고 들어가서 진돗개 2마리는 끌렸는데 1마리는 못 끌렸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돗개가 얼마나 영하지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았더랴. 할렐루야. 오늘 제가 진돗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진돗개의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진돗개가 짖지 않았으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다 불 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인데, 진돗개가 사명을 다하는 바람에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다 움츠려 있고 코로나 때문에 겁먹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돗개도 사명을 다하는데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예. 그 사명을 다하는 진돗개가 불에 타 죽게 생겼으니까 개가 아닌, 진돗개가 아닌 인간, 사람이 가서 그 줄을 끌어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잘 깨닫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지.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를 하면서 반칙을 해가지고 골을 넣으면 무효요. 무효.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14절 15절이 가장 핵심인데요. 14절 15절을 보면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요. 14절부터 읽겠어요.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전부 다 두루마기 입고 다니면서 두루마기를 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영적인 은유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은유법을. 이거를. 그래서 이 말씀은 14절의 말씀은 쉽게 얘기한다면은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결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모세오경을 보는 순간 레위기가 그 중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라는 주제를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룩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삶이 거룩해야 돼요. 언어도 거룩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가 성경을 자주 읽고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앞으로 이제 성경 통독을 계속하거든요. 성경 통독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시상하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 성경 통독은 계속 문화로 만듭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읽고 연말에 가면 또 시상합니다. 연말에 가서. 연말에 가서 또 시상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은,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강아지가 개가, 진돗개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할 뻔했잖아요.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그 순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해 준 인재양, 나팔장, 대접장을 통해서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그러면서 결국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15절입니다.
14절은 복 있는 자고 15절은 복이 없는 자입니다. 예, 저주받은 자입니다. 쉽게 간다면 그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네. 말씀 상관없어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예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상관없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개들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열매로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열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 내가 열매를 좋은 열매 맺어야지. 사랑 열매, 희랑 열매, 화평 열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 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내가 말을 깎고 그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하야통삼이라니까요. 네. 오후 예배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이요. 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결국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거룩한 삶이냐, 네. 자기 삶이냐, 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겁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금강석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금강석과 같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의 예를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많이 해놨는데 그 중에 가장 멋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예. 가장 아주 좋은 샘플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 예.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에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22절부터 24절까지인가 되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예. 그 다음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5장 21절에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 창세기 1장부터 하루에 한 장씩 이거를 이제 앞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5장을 다루면서 보게 될 텐데요. 이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족보 이야기를 쫙 기록을 하는데, 족보 이야기 위에 열조들은, 위의 조상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더라. 계속 낳았고 죽었더라 하다가 에녹은 낳았고 살았더라. 네. 그 에녹은 낳았고 살았더라는데 살은 이유가 뭐냐?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동행. 누구와 동행? 하나님과 동행. 근데요, 이 동행이라는 단어 속에 그러면은 65세 전까지는 동행을 안 했다는 얘기로 우리가 들려요. 그리고 300년간은 동행했다라고 그러니까요. 거기 기준에 누가 있냐? 무드셀라가 있어요. 무드셀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무드셀라 하면은 무드셀라 여러분들 다 생각하고 있는 거 있죠? 무드셀라.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이 성경 퀴즈데이 그러면 다 1등 나게 생겼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야통삼을 하는 거라니까요. 969세보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살았다라는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의미예요. 무드라는 단어는 죽는다는 단어입니다. 셀라흐라는 단어는 심판이 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무드셀라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사실을 에녹은
항상 그를 보면서 기억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서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21장에 3번이나 써 있어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네. 오늘 그 말씀이 무드셀라를 옆에 세워놓고 본 것처럼 그 말씀, 무드셀라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자기 자식을 보고 자식을 보는 순간 심판이 오기 때문에 내가 정신 차려서 살아야지,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에녹은,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살았더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을 마쳤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으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동그라미로 시작해서 동그라미로 되는 책입니다. 계시록 말씀이나 창세기 말씀이나 똑같은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하야통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무드셀라를 옆에 놓고 봤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을 살았던 에녹처럼 우리가 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드셀라를 옆에 자식으로 놓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마침 점심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사야통삼을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면서 시어머니가 금방 와도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들어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 속에 잘못된 신학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 헌금하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 잘못된 확신을 가질 수도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지가, 나무가 뭐예요? 포도나무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아멘이죠? 네. 그러면서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성경을 가지고도 우리는 이단들이 강력해지는 집단을 만들고, 다단계가 강력해지는 집단을 만들고, 공산당이 강력해지는 집단을 성경을 갖다가 만드는데 정작 우리는 강력하지 않아요. 정작 우리는 힘이 없어요. 나약해요. 연약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현주소예요.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이 시대에 어려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주셔서 전국에 30개 지부가 만들어졌고, 이 전도법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예심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심이 좋습니다 하고 애치는 그 애침 속에 속편으로 하야통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교회 갈 거야,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을 거야 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에녹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였어요.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비히드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비히드는 투 유니트, 투 밴드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와 연합된 자입니다. 말씀과 연합된 자입니다. 묶여진 자입니다. 그 믿음은 언제 오느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라는 것이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에녹을 왜 거기에다가 기록을 했느냐? 우리 보고 바로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에녹을 거기다가 기록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함께 읽어봐요.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기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시대, 말세 시대, 교회가 교회의 순기능을 잃어버린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이제는 하야통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를 깨우고 세상을 끌고 가는 교회가 될 것이며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